할렐루야. 아멘. 지난 부활주일, 부활의 기쁨을 주일 예배 시간 또 함께하는 분들과 많이 누리셨나요? 오늘 또 이게 수요 예배 가운데 헌신하는 그 헌신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또 오늘의 찬양을 통해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 담아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고백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우리의 고백을 담아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그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시간 주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이 마음에 오신 주님, 우리가 그저 주님을 나만의 고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이 땅에 주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 주의 진정한 소망을 두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의 그 위대함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이름을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군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는 주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생명의 소망과 진리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강군하여 이런 양을 찾는 새생명 초청축제에 영원한 소망과 부활의 감격으로 생화되는 거룩한 세미나와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사명적 은혜를 주시옵고 거룩한 예배의 시종과 초청축제의 모든 일정에 충만하게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을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는데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주 죽었으니 생명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뭐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벚꽃처럼 피어나기를 소망했던 엊그제의 봄꽃을 뒤로하며 연록의 푸르름으로 신묘막측의 싱그런 계절 봄의 향연 속에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며 깨닫게 하신 경이로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늘상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만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네가 할 거야, 뭐 복잡한 섬김은 나의 일이 아니어라 하며 미루며 책임 회피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도 사람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음을 통감하며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런 저와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겠다고 결심하오니 이런 우리의 삶을 부활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는 부활의 첫 증인의 마리아처럼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막기 위하여 온 교우님들과 각 부서들과 함께 주님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 힘써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명을 부르짖으며 맞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기쁘게 감사로 절망의 나날들을 부활의 승리로 바꿔주시며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회복의 길로 이끄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초청하여 오신 모든 분들과 움직이는 교회인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감동과 감격으로 반응하는 초청분들과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돌아오는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부르실 때에 부르심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통하여서 땅에 기름진 것들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각자에게 주신 기도의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영, 혼, 육도 강건케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일의 후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과 기도로 되짚어서 다시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최고의 천국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으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며 삼겹줄은 결코 끊을 수 없다 하셨으니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걸 기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으로 부르신 한경우 후임 목사님을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 있도록 영혼력을 강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동력하시는 교육자님들께도 지치지 않으시며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이 부으셔서
아름답고 복된 모분 되신 예수님의 사역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모님들과 자녀분들께도 영혼육을 간건케 하옵소서. 이번 말씀을 준비케 하셔서 세우신 김혜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섬기시는 사역마다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들 신비에 새겨져서 삶으로 녹아오르는 은혜 충만한 말씀 기대합니다. 이 밤 찬양과 교회 안팎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신 느드니님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어 기도의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은혜로운 부활주를 보내고 돌아오는 주일은 전도 천국 잔치가 풍성하며 질서 있고 품이 있으며 아름답게 진행되게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잘 준비하는 여정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축구 전도와 거점 전도 진행해 있으니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붙잡아 주옵소서. 죽음에서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46면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아멘입니다. 수요밤 헌신 예배 때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우리 아가페 찬양대와 샬롬 찬양단에게는 감사의 박수를,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좋으세요? 저는 이 부활주일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 설마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한 채 어두운 동굴 안에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예, 우리 예수님이 모든 절망과 고통과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이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의 아침이기를 또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예, 맞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쉽게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라 명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맞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의 고민을 좀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만약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복음이 뭐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외우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이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 한자어로는 복자가 복복자, 음이 소리음, 즉 복된 소식 또는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신약성경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하여 승리하였을 때 쓰이는 단어로 쓰여졌다라고 하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즉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란 뜻을 가진 이 복음, 이 유앙겔리온이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좋은 단어일지는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무엇이 가장 처절한 고통과 아픔 그리고 희생이 수반되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황하거나 죽어가는 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 일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는 전도는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전도는 절대 생명을 살리는 전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 정말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정과 열심을 쏟아붓는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절한 마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구절 속에 있는 이처럼, 이 글자, 세 글자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절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효자, 효녀라 할지라도 그 어미 아비의 사랑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린 시절 아마 이분의 동화를 한 번쯤은 읽지 않고 자란 사람은 없을 정도로 유명한 한스 크리스티앙 안데르센. 이 안데르센의 수많은 명작 가운데 하나인 어머니의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야기는 이렇죠. 몸이 아픈 자녀를 둔 이 어머니는 행여나 그 자녀를 잃게 될까 봐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머니와 그 자녀가 있는 집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가 병간호를 하던 어머니가 잠깐 깜빡 잠이 든 사이 죽음은 그 어린 자녀를 데려가게 됩니다. 잠이 깬 어머니는 죽음이 자녀를 데려간 것을 알고는 그 자녀를 다시 찾기 위하여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찾기 위해 떠난 그 길에서 만난 첫 번째 존재는 바로 밤이었습니다. 죽음이 자신의 자녀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가르쳐 달라고 애절하게 애원하는 어머니에게 밤은 말합니다. 내가 아이에게 들려줬던 그 모든 자장가를 내게 들려주면 가르쳐 주겠노라고. 그래서 자녀를 찾고 싶은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밤새도록 자장가를 부르게 됩니다. 밤이 가르쳐준 그 길을 따라 다시 자녀를 찾아 헤매는 어머니는 두 번째로 가시나무 덤불을 만나게 되죠. 가시나무 덤불은 어머니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당신의 체온을 나에게 나눠준다면 죽음이 당신의 자녀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가르쳐 주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그 가시나무 덤불을 가슴에 꼭 끌어 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가슴은 어떻게 됩니까? 가시로 인하여 피로 붉게 물들게 됩니다. 잃어버린 이 자녀를 찾기 위해 어머니가 세 번째로 만난 존재는 큰 호수였습니다. 호수가 어머니에게 말하죠. 당신을 이 호수를 건너가게 할 테니 당신의 그 두 눈을 나에게 주세요. 자녀를 찾고 싶은 이 어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그 두 눈을 호수에게 내어줍니다. 온 가슴은 피로 물들고, 그리고 두 눈까지 잃은 어머니가 자녀를 찾기 위해 네 번째로 만난 존재는 바로 노파였습니다. 노파는 죽음이 아들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려주는 조건으로 어머니의 검고 긴 머리를 요구합니다. 어머니는 기꺼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노파의 백발과 바꾸게 됩니다. 결국 잃어버린 이 자녀를 찾기 위한 이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채 가슴은 피로 얼룩지고 앞은 전혀 볼 수 없는 백발에 지친 노인이 되어 버립니다. 되게 슬픈 동화죠. 이 동화 속에 등장하는 어머니, 물론 이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의
어미 아비도 떠오르지만, 그러나 이 어미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 동화 속의 어머니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할 수 없는 희생을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요한복음 13장 16절은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희생. 여러분이라면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독생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하나인 아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자신보다 더한 존재를 우리 하나님은 내어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토록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신 걸까요? 그것도 이처럼. 그것은 바로 세상, 우리를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이 세상,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말하는 이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세상입니까?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등을 지고 멀어져 가는 세상,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상,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세상,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세상,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말한 세상은 바로 그 세상을 말합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열심히 주님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러질 않더라고요. 제 자신은 열심히 주님을 쫓아간다고 착각할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기보다는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 우리를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등지고 그 하나님께 반항하는 이 세상, 그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 즉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녀, 즉 의롭게 살아가는 의인을 위해서 그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불순종하는,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죄인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6장 3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누구를 선택해서 누구누구만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를 모른 채 죄악 가운데 뒹굴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4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내가 온 것은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하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바로 구원에 있음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양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체코 영화 감독인 보비 가라베디안, 이름은 좀 어렵습니다. 보디 가라베니안이라는 이 체코 감독이 2003년도에 제작한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은 모스트입니다. 이 모스트가 체코어로 다리, 강 위에 놓여 있는 다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편 영화가 2004년도 제76회 아카데미 시상식 단편 영화 작품상 부분에 후보로 올라갈 정도로 이 작품은 아주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단편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가 고난주간만 되면 단골로 이게 많이 보여주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예.
이 영화의 짧은 주건이 이렇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인 아들 로다. 로다는 그의 아버지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정말 생명과도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 로다가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가고 싶다라고 하자 아버지는 그 다음날 이 아들을 데리고 자신이 일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아버지는 큰 배가 지나다니는 철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가 지나가며 다리를 들어 올리고 기차가 지나가며 다리를 내리는 일이 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일할 동안에 이 어린 아들이 강에서 낚시를 하며 놀라라고 이야기를 한 후 아버지는 철교에서 근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예정 시간보다도 일찍 기차가 전속력으로 이 철교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 점검을 하고 있었던 아버지는 차마 그 기차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강가에서 낚시를 하던 이 어린 아들이 그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기차를 보고는 급한 마음에 아버지를 향해 소리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어린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수동으로 다리를 올리려는 생각에 그 기계신에 손을 넣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작은 꼬마는 그만 기계 사이로 빠지고 맙니다. 뒤늦게 달려오는 기차를 발견한 이 아버지가 다리를 내리려고 하는 순간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그 기계실한 톱니에 끼어 있는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아버지는 누구를 살릴 것인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기차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자기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과도 같은 그 아들을 살릴 것인가. 아버지는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몰라 절규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기차에 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울부짖으며 이 레버를 내리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어린 아들은 기계 톱니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전속력으로 그 아들 향해 달려가지만 이미 아들은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지나가는 기차를 향해 소리칩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그 기차에 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는 사람들, 연인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과 떠들며 잡담하는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무슨 죄를 덮으시는지 아십니까? 신성모독죄라는 이 모순된, 이 아이러니한 이 죄명을 덮어씌고는 온갖 조롱과 욕설과 폭행을 가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이방인의 수장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이른 아침
자신이 매달리게 될 형틀,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신 예수님은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6시간이 지나 오후 3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외마디 외침을 하고는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 사람들에 끌려가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을 때에도, 로마 병사들에 의해 끔찍한 고문을 당할 때에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무려 6시간 동안 고통으로 처절하게 몸부림치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그 처절한 고통을 바라보며 침묵해야만 했던 성부 하나님의 고통은 그 이상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고통은, 성부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라 소리 없는 절규였습니다.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바로 새생명 초청 축제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절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한 영혼,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 말하십시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새생명 초청 축제가 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그 절절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을 향해 우리가 담대히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그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새 생명 초청 주일이든지 아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번의 전도 세미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이번 주일 새 생명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귀한 모습,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심을 꼭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위원회 우리 박영규 장로님이야 애설 전도대 수고 많으시고 또 이렇게 매일매일 축호 전도하고 또 거점 전도하시는 우리 각 교구 식구들, 교구 목사님들, 권사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2, 3일 남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오고 몇 명이 오든지 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그 모습으로 된 것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복음 전도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3장 힘차게 박수를 치면서 찬양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짜 비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주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주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짓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의 몸을 입히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도 중보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도 전도 세미나에 나와서 복음 전파의 사명 다시 한번 마음에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도하는 데 헌신하고 있는 박영규 장로님이야 국내 전도위원회 소속 모든 우리 교회 영적 식구들과 애솔 전도들을 비롯한 우리 교구 권사님들, 교구의 모든 식구들, 교구 목사님들, 주의 몸된 교회 어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